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불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사무엘의 말씀의 이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크게 뭐 역사 순서를 따르거나 사건이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그런 어떤 삶들, 다윗의 찬양, 고백, 그리고 다윗의 또 범죄까지, 그리고 또 그 회복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는 여러분 5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이렇게 제목이 붙지 않습니까? 그 제목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18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구원을 노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의 손, 특별히 사울의 손 구원하신 그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날이 또 있는 것이죠. 뭐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날. 죄에서 구원하신 그날. 이 세상의 어떤 구원보다도 원수들에게서의 구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오늘도 노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가 연대 세브란스 가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하고 7개월간 입원했다가 이렇게 구원과 생명을 얻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제가 몇 번 벌써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본관에 보면은 이 벽이, 그렇죠, 건물이 이 길이가 이 교회보다 더 크죠. 한쪽 면에 큰 액자가 있어요. 이 높이도 이거보다 더 하겠죠, 한 층이. 거기 바로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병원에 정기검진 가고 하러 갈 때마다 거기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그 본관에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6층에 올라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진료도 보고 볼일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 말씀 앞에 서서 저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이 말씀 그대로 찬양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제가 이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내가 좀 육신이 아프고 혹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이렇게 묶이고 가정도 자녀들도,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목회하시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경상도 내려와 계시죠, 이재철 목사님.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생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2013년 4월 29일. 2013년 4월 29일.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2013년 4월 29일 이제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재철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이재철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암입니다. 암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대답, 첫 번째 대답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궁금하셨대요. 목사님은 이제 홍성사라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 출판사, 또 일반 책도 출판하는 그런 그 출판사의 사장이에요. 근데 출판사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막 자기 아내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사모님이 되셨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술 먹고 들어오는 그 남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신발, 주님, 남편은 안 왔는데 신발이 왔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런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작년 신학대학원 우리 선배님이신데 와서 공부하시고 목회하시고, 주님의 교회 가서 참 한국교회 굉장히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딱 10년 하고 목회한 거예요. 10년 하시고 스위스 제네바의 그 한인 교회에 또 가서 10년 계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또 이제 목회를 물려주셨는데 뭐 이렇게 담임 목사 이렇게 물려주는 공동 목회. 그래서 설교 목사, 전도 목사, 행정 목사, 교육 목사 이렇게 체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 체제를 이렇게 바꾸시고 그렇게 공동 후임 목회자들 다 세우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게 은퇴할 무렵이신 거죠. 2013년 4월 29일. 그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까가 늘 궁금했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내 인생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 구원의 은혜로 왔는데, 근데 암이 있다. 근데 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암 환자로 내 인생을 이제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저도 암이지만 이제 완치 판정 받았지만 평생 암 환자예요. 암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길벗으로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암을 선고받은 그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벗에 암을 주셔서 이제는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길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여기 이 새벽에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희 MIP 기도로 하는데 찬양 기도, 고백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엔 감사 기도, 말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상의 감사, 어제 제가 드린 감사. 하나님, 새벽에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수요 예배 설교 잘하고 오늘 가정 예배로 온 가족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병원 갔다 와서 하나의 습관이 생겼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서 했던 그 본문과 말씀들 기록하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그런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51절이라는 긴 시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하루 종일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루살이 인생 속에서도 광야에서 잠이 들고 광야에서 눈을 뜨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으로 등극, 왕국에서 평안히 자는 날, 그날까지 광야에서 눈 뜨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광야가 삶의 현장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50편을 보세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감사의 시편도 있지만 눈물의 시편이 있고 탄식의 시편이 있고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의 시편이 있고, 다윗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그 구원을 노래했던 그 신앙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런 찬양의 기념비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 3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그가 기억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 반석, 요새,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시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찬양으로, 찬송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7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무엇을 하느냐? 환난 중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환난 중에 누구를 찾느냐? 환난 중에 누구를 기억하느냐? 환난 중에 무엇을 하느냐?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나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죠. 환난을 만나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환난 중에 뭘 하죠?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 그 환난 중에도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을 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어디를 갑니까? 그의 성전에서 환난 중에 예배하는 사람. 그 깊은 고난과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다윗이었다. 이 환난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로구나. 이게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이 놀라운 원칙이라는 게, 환난이로구나, 고난이로구나. 그러면 특별한 구원과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로구나.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 광야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 그곳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이 다 성전이요, 그곳에 부르는 하나님이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단 한 번의 예배. 휠체어를 끌고 꽂을 곳이 없는 그 주사바늘을 꽂고 그 병원 성전에 엎드려 그냥 신음소리만 냈다.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도록, 그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춤이 되고 노래가 되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부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서 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 그 눈물, 그 탄식, 그 신음소리를 듣고 더 안달이 나시는 분, 견딜 수 없어 달려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이 진동하고 떨도록,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역사로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 그 한 사람의 기도소리, 그 한 사람의 눈물,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서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그 발에 어둑한캄을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며 만문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련한 자에게 건지셨는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원수들, 사울의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셨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목회 잘하는 후배 목사가,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이번 주까지 사역하고 다른 교회 알아봐.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날 최선을 다했는데 뭐지? 집에 와서는 컴퓨터를 켜고는 이제 이번 주까지 사역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뭘 할 수도 없고 집에 와서는 장례신학대학원 청빙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제 혹시 청빙 공고 나온 거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순간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뭐지? 컴퓨터 끄고 그 바닥에 벌렁 들어누워. 앞이 캄캄하죠. 애가 셋이 있는데 사모님이 있고 당장 어떻게 알아? 근데 사모님이 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3살 어리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사모님이 좀 짐작을 하시고 이제 이러시다가 하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그러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왜 그래? 혹시 오빠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후배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가요. 하나님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눈물을 품고 작은 신음으로 탄식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달려오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내가 노래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다윗, 하나님, 다윗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광야, 이 세상의 가장 큰 성전, 그 광야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그 예배,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권능과 그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오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